사도신경 고백함으로 8월 7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을 노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6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에스겔 3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는 세 가지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32절에 보시면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33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 폐허가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에덴이 되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내용과, 그리고 마지막 37절 3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겠다라는 초청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네, 지금 앞에서 이 36장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인데, 그 회복이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스라엘의 그 행위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실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심판, 그 모습들, 흩어진 그 모든 결과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죄악된 모습을 행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은 변함이 없죠. 회복시켜 준다고 해서 그것을 없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이,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회복시켜준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22절에서도 그랬고 또 32절에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잊어버릴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놨더니 다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뭔가 부끄러운 행위를 하지 않아서 대단해서 그래서 회복됐다라고 생각할까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너 때문이 아니고 내 이름을 위해서고 내가 은혜를 준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 회복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복된 이후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부끄러움으로 인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흩어진 그것이 다 끝났다고 해서 결국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예전에 그랬던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지금 이게 은혜라는 걸 더 생각하면서 한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벌 받기 전에 받는 그런 두려움은 아니고요. 이미 은혜 받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회복된 후에 예전에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다시 회복된 것은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그 회복을,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겸손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33절부터 36절까지는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이 에덴 동산같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인데 33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회복되는 그때에 막 다 사라졌잖아요. 완전 폐허가 됐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다 흩어지고, 그런데 그 죄악을 정결하게 하는 그 회복하는 그 날에는 성읍들의 사람이 다시 거주하게 하고 황폐한 곳에 그 다시 건축되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34절 35절 보시면은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 것이다. 예, 회복시켜 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죠. 그걸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황폐했던 그 땅이 갈아져 엎어져서 다시 회복됐구나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을 뭐라고 비유했다는 거죠?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무너지고 적막하던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게 됐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회복된다는 거죠? 에덴 동산같이 회복된다 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황폐한 땅이었는데 그 땅이 회복되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땅이 에덴 동산처럼 그럴 것이다. 비교하면서 이 땅이 어떻게 회복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회복은 단지 그냥 무너진 걸 잠시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자리가 더 이상 폐허의 자리, 황폐했던 자리가 아니고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에덴처럼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그냥 조금 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하게 바꾸시죠. 완전하게 회복시키시죠. 우리에게 베푸신 회복,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죽음을 이기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회복은 이런 정도의 회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36절 말씀,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예, 그러니까 이 회복을 보고, 이 에덴처럼 회복되는 걸 보고, 완전히 황폐했던 그것이 에덴처럼 회복되는 것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곳을 건축해서 황폐한 자리에 그 에덴 같은 모습으로 바꿔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 뭘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구원은 우리가 인간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등지고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죄가 왔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죄의 결과예요. 지금 우리가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된 것들이, 또 이 세상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은 인류의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모습을 보면 구원해 줄 마음이 없으시겠죠. 당연히 구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답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그것 때문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켰구나,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37절 말씀 보면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함, 다시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잘 들어보면 그러면 우리가 할 건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 일을 나에게 구하여야 내가 그들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회복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만, 이 회복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이것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이 믿는 자들의 인류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때에 그 통로로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걸 제대로 이제 알게 되는데요.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막 아뢰가지고 억지로 얻어내는 과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겠다고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돌아봐 주실까?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도하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받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걸 얻어내고 누리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멍하니 있으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회복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함으로 이걸 이루어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하겠다.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읍에 이스라엘 그곳에 양떼로, 이 양떼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재물이죠. 그죠? 양떼를 길러서 먹기도 하고 그 털로 옷을 입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이 양떼를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양떼들로 가득 차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는 그런 회복된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죠? 그리한즉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나라들에게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 이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희망의 말씀이죠. 예,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단순한 원상복구 정도가 아니라 에덴을 허락하신다, 풍성하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결론이 뭐죠? 계시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하죠? 완전한 새 예루살렘, 그 첫 에덴보다 더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생명나무가 가득한 그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걸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거고, 찾는 이에게 찾게 하실 거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고 누리는 그런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풍성하게 주시는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늘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복된 하루를 또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